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한번 일어나셨어요. 한 주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가족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는 마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선으로 이겨야 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인사 속에는 사실은 굉장히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것이 믿음이든 아니면 한날 한날의 삶의 이야기든 이기기를 원치 않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경쟁사회라고 그러지요. 점점 이기는 것이 어려운 그런 치열한, 공부면 공부, 직장이면 직장, 사업이면 사업, 믿음이면 믿음, 이기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게 우리 모두는 이기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요, 이겨라 라고만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기라고요? 마구잡이로 해서도 이겨라 라고 말씀하지 않고요, 선으로 이기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예전에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모리아산에서 우리가 기억할 때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워낙 엄청난 명령이니까 한 가지 명령으로만 우리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엄밀히 보면은 이 말씀은 두 가지 명령이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가 모리아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여호와 이레를 설명하면서 증거했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바치라고만 하지 않았고요, 지정된 장소까지 데리고 와서 지정된 방법으로 바치라고, 장소를 지명하고 바치기를 요구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두 가지 동일한 명령이었듯이요, 오늘 세상 사람도 이기기를 원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기기를 원하는 이 시대 속에서요,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메시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이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똑같은 마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11년도 약 100년쯤 전 이야기지요. 이때 대학을 마치고 신학 공부를 마치고 스위스의 자펜빌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처음 시작하는 20대 중반의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20대 중반이면 참 이렇게 씩씩하고 꿈도 많고 열정도 클 좋을 때다라고 하는 그런 인생의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펜빌이라고 하는 것은 스위스의 작은 공업도시, 조그만 마을이에요. 그리고 그가 섬기는 목양지 역시도 조그만 공업도시니까 다수의 가난한 노동자들, 근로자들이 모인 작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정확한 숫자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그죠, 우리와 같은 작은 교회였다. 그래도 우리는 세계에서 제일 복잡하다라고 하는 뉴욕, 뉴저지에 있지만은요, 그 스위스 자펜빌, 그 뭐 자펜빌이야 발펜빌이야 뭐 이름도 알 수 없는 시골 마을에 작은 목회를 하는 20대 목회자가 있었어요. 젊은 날 이분은 신학교에서 아주 뜨거운 어떤 도전을 받고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편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 사장님이라든지 돈 많은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근로자,
노동자라고 하는 그들 약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와 같은 복음의 전도자의 역할을 해보리라고 하는 그런 꿈을 불태우면서요, 목회를 시작했던 거예요. 정말 열심히 목회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정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한번 기억했으면, 사람에게 꿈이라는 것이 참 중요해. 사람에게 열정이라는 건 참 중요해. 사람에게는 무언가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라고 중요한 것이, 실제로 우리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신분의 차이인데도요, 이 젊은 두 남녀가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큰 신분의 차이는 건너갈 수가 없는 것인데도 그걸 건너서 가지고 함께 이렇게 사랑을 갖고 가는 그런 경우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국경보다 더 먼 거리라고 할 수 있는 신분의 차이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들에게 꿈이 있고 열정이 있고 사랑이 있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엄청난 환경의 지배를 받는데, 그렇지만 사람이 환경의 동물이기도 하면서도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 이런 것이 들어가면, 이 꿈이 들어가고 열정이 들어가고 패션이 들어가고 비전이 들어가고 이와 같은 사랑이 들어가면 정말 환경을 뛰어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생각보다 우리가 많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안정적인 장래, 목회자도 캐톨릭 신부나 승려가 아닌 경우에 이렇게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나 저나 가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면에 자식에 대한 뭔가 잘해주고 싶은 마음도 똑같고요. 그런 면에서 목회자도 그와 같은 가정을 가졌을 때 가지고 있는 그 소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성도들과 크게 다를 바 없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면에서 안정적인 장래를 생각할 때 좀 더 성공적인 목회, 사례도 넉넉하고 교인도 많은 그런 길을 찾아갈 수도 있었던 그런 젊고 유능한 목회자였어요. 이 젊은이가 학교에서 실력을 인정받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자의 편에 선 예수, 그 예수를 증거하리라고 하는 그것이 그 젊은 목회자의 꿈이지요. 이상이지요. 그래서 어려운 길, 좁은 길을 뛰어들 수 있었을 만큼 그는 신앙의 열정과 순수함이 가득했던 것이고, 사람한테는 이런 것이 필요한, 이런 것이 사실 멋진 거 아닌가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의 열정적인 모습, 그가 회심 이전이나 회심 이후나 사도 바울은 항상 뜨거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큰 일을 해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꿈과 열정이 크니까는요, 갖다 놨던 20대 중반의 그 대단한 나이에 정말 열심히 가난한 자 편에 서보겠다고, 자본가들에 대한 어떤 그 어려움과 비리를 고발하겠다고 이렇게 달려들면서요, 빨갱이 목사라고 하는, 빨갱이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들었습니다. 이러한 순수한 열정을 접어지지 않으니까 교인들이 다 가난한 사람만 있습니까? 아무리 그 교회 다수가 노동자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노동자만 있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교회 유력한 장로님, 자산가인 유력한 장로님하고 충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결국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와 같은 큰 어려움도 이 젊은 목사님의 목회 여정 속에서 맞이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면은 좀 더 편한 길도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적당히 좀 이렇게 이쪽도 절반 양보하고 저쪽도 절반 양보하고, 우리 그런 얘기 참, 이쪽도 좀 양보하고 저쪽도 좀 양보하고, 그럼 양쪽이 다 좋지 않아요? 라고 적당히 타협하게 되면 그런 갈등도 좀 덜 할 테고 편한 길이 있을 텐데, 이렇게 고지식하고 정의롭게 살아가려고 했던 그 20대 목회자가 가는 길이나, 오늘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뭔가 좀 정직하게
소신을 가지고 소신을 굽히지 않고 살아가려고 할 때 어려움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오잖아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도 하나님의 그 큰 꿈을 담아가지고 살아가려니까 어려움이 많았었고요. 사도 바울이 가셨던 길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약자의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순수한 그대로 따라가려고 했던 이 젊은 목회자의 꿈도 그런 어려운 환경 앞에서 만만치 않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젊은 목사님이요, 그 꿈을 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진하고 열정적인 젊은 목회자의 삶에 큰 도전이 일어났어요. 사람의 일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정도면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늠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얼마나 대단히 열심히 살았던 인생이었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런 걸 인정할 때가 있어요. 아, 내 인생이 내 성실함에만, 내 노력에만, 내 계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는 경험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상만 집사님 댁에 신방을 가가지고 네 분이 저한테 바로 이와 같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굉장히 꼼꼼하고요 그랬는데요, 이번에는 그저 하나님이 들짝 업고는 몰아가는 것처럼 그저 그걸 따라가기에 정신이 바쁠 만큼 그런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내 계획은 이루어지면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구나, 그런 것을 갖다가 정말로 강렬하게 경험할 수 있었다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젊은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계획이 이랬는데 그 계획 바깥의 일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1914년도 8월 독일이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달 9월 달에 독일의 대표적인 지성인이라고 하는 학자들, 많이 배운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분들이요, 독일이 벌리는 이 전쟁이 정당한 것이라고 빌헬름 2세 독일 황제가 펼쳐가는 독일 민족의 이해관계를 더 넓혀가려고 했던 이 전쟁을 지지하는 성명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명서에 사인을 한 93명의 그 지도자들 이름 속에 바로 이 젊은 목사님, 학창시절 때 이 젊은 목사님에게 신앙의 양심도 깨우쳐주고 세상을 정말로 하나님의 양심 속에서 세상을 정말로 열정적으로 약자 편에서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는 귀한 가르침을 줘가지고 정말 이 젊은 목사님이 그렇게 인생을 던지려고 할 만큼 멘토가 되어주고 영향력을 미쳤던 신학교의 그 대단한 학자,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여기에 사인을 한 거예요. 이름을 낸 거예요. 너무나도 그 은사들의 이름이 전쟁을 맹목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보여지는 그 일에 사인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순수한 젊은 20대 소장 목사님에게는 너무나도 큰 충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독일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것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민족 우월주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무서운 거 아시지요? 제가 바로 한 집사님 댁에 이번 주 신방을 할 때 아버님께서 유교를 직접, 우리 이성희 집사님도 유교를 직접 겪으셨는데, 한가운데서 겪으셨는데, 우리 한상만 집사님 아버님도 서울에서 시가전이 일어난 거, 그래서 그 총이 빗발쳐 온다라는 거, 그게 목사님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요, 그냥 일순간에 탁 이게 손이 날아가고 그냥 몸 신체가 날아가고, 정말 그거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그것이 얼마나 참혹한 것인가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할 만큼 전쟁이 무서운 거거든요. 전 겪지는 못했지만 전쟁이 무서운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할 수 있지요. 공감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무섭고 파괴적인 전쟁을 독일 민족을 위해서, 독일의 이익을 위해서는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시대의 양심이라 여겼던 은사들이 지지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지성적이고 이상적이고
양심적이라고 한 모습의 위선을 본 거예요. 허위를 본 거예요. 여러분, 17, 18세기 계몽주의라고 한 유럽의 사조 이후에 유럽인들에게는요, 굉장히 큰 자신감이 생겼어요. 사람이 할 수 있다라고 한 것. 사람의 힘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고, 그 세상은 성경이 얘기하는 천국과 같은 유토피아를 사람의 힘으로, 우리의 발달된 문명과 우리의 발전한 원시 시대 중세의 사고의 틀을 넘어가지고 현대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인간의 성숙함으로 새로운 시대, 물질을 문명이 만들어내는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시대적 낙관론이 가득했던 것이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시대 풍조였거든요. 유럽의 사조였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것이 전쟁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에 도전을 받은 겁니다. 옛날 얘기만이 아니에요. 요즘에도 여러분, 미국에서 참 이 FDA, 우리 건강에 대해, 미국인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해서 미국의 잣대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담배도 그렇습니다. 몸에 유해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담배 피는 사람들이 점점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만큼 이것이 몸에 해롭다는 것에 대한 과학적 판단 때문에 그런 것을 미국 정부가 시행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똑같은 담배를요, 제3세계 가난한 나라들, 미국 바깥의 나라들 수출할 때는요, 그렇게 잣대를 세우지 않아요. 미국인들 건강을 생각할 때는 그렇게 담배가 유해하다는 잣대를 가지고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는데, 미국 사람만 사람입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만 사람입니까? 제3세계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도 사람인데요, 참 이렇게 대단한 나라 미국도요, 산업자본의 논리에 의해 가지고 수출을 위해서, 이 나라 사람들의 혜택을 위해서 사람과 국가가요, 그렇게 이중잣대를 가지고 하는 모습이 사실 오늘도 우리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식인의 호구라는 말이 있지요. 많이 배운 사람들, 많이 아는 사람들, 많이 가르치고 많이 전하는 사람들. 근데 정작 그런 사람들이 딱 직면하는 문제 앞에서는 더 비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더 비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과 행동이 별개일 때가 많다라고 하는 거. 특별히 하나님을 배제한 가운데 이상적인 사회, 이상적인 인간을 기대한다라고 가르쳐왔던 바로 자유주의 신학자들, 독일의 지성이라고 말해왔던 바로 그들의 모습 속에서요, 이 젊은 목사가요, 인간의 위선과 허위, 세상의 악과 인간의 악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를, 악하지 않다 그렇게 들어왔고 그런 이상을 가지고 달려왔던 이 젊은 목회자가 큰 혼란과 도전에 빠져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은 계속됩니다. 1차 대전, 독일이 보만한 그 모습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는데요, 1914년 1차 대전 이후에 1917년에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잖아요. 혁명, 그 이상적인 거예요. 유토피아 세, 잘 사는 사람도 못 사는 사람도 다 공평하게 사는 세계, 그 이상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그 혁명의 목표를 위해서 폭력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인류 앞에 자행되어지는 러시아 혁명을 보면서요, 비록 스위스의 작은 시골 도시의 작은 교회의 목사이지만 이 젊은 목회자는요, 하나님, 왜 이 시대에 1차 대전은 인류가 겪어야 됩니까? 왜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이 피비린내 나는 이 아픔을 이 시대에 인류가 겪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시대의 과제 앞에 가만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아마 그 당시에 교인들 가운데서 흉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이런 얘기를 하는 목사에 대해서 흉보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자기 목회나 잘하지 뭘 주제 파악도 못하고 조그만 시골에서 한 줌의 교인들 데리고 하면서 무슨 시대가 어떻고 역사가 어떻고 무슨 그렇게 너무 허망한 큰 꿈만 꾸고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는데요, 물어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천지를 지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한다라거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제한된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신앙의 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계신 분한테도 이곳 미국의 일에 대해서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삶의 자리가 한국이라는 시간과 한국이라는 땅이지만은 하나님을 통해서는 그것이 이 땅 미국에서도 저 땅 아프리카에서도 역사될 수 있는 것이 전능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걸 믿기 때문에 그런 기도에 부탁도 하고 중보를 하고 네트워크를 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실제 신앙생활 할 때 보면은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믿는다면서도 사실 이것을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믿기 힘들어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젊은 목회자는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목사님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1차 대전을 이 목사님이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런던 한복판에, 베를린 한복판에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니까 독일에서 가장 이름을 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목사님도 아니시고, 영국에서 이름을 낼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목사님도 아니시고, 스위스 한구탱이에서 조그만 목회라고 하는 그것도 20대 중후반에 이 목사님 1차 대전을 위해서, 러시아 혁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젊은 목회자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대의 그 아픔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만 들려주시는 그 숙제를 어떻게 하면 풀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과제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배고픔을 희생하면서까지, 자신 앞에 두려워진 목회의 실패라고 하는 두려움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라. 내 양심의 소리 앞에 지지 않는 것, 그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것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뭘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내게 그런 고민을 주셨다면 그 고민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이 과제 앞에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스위스는 그때도 안전했고 지금도 안전했잖아요. 내 마을의 문제가 아니고요, 내 교회와 내 성도들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독일이 싸우는 전쟁이니까 전쟁은 또 전선에서 일어나잖아요. 러시아 혁명, 러시아 안에서 지들끼리 하는 건데 스위스에서 그래도 안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아이들 커가는 데 있어서, 내 교인들이 생활하는 데 있어서 그 두 시대의 큰 요동이라고 하지만 그것은 당장 직접적인 문제일 수는 없어요. 먼 러시아의 비극이었어요. 멀리 지난주 케냐의 쇼핑센터에서 테러하는 사람들이 무고한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지고 자기들의 뭔가 뜻을 펼쳐보겠다고 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거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우리랑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아프리카, 중동, 중동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스위스랑 상관없는 문제. 이와 같은 엄청난 사건들 앞에서 스위스의 작은 시골교회 목사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전하는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 가까이든 내 멀리든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비춰지는 그 관영한 악에 대해서요, 모른 척 눈을 감지 않는 것, 무관심하게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악에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목사님이 도대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붙잡고, 목회자니까는요, 말씀을 붙잡고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는, 이건 아니잖아요. 이 아닌 것을 어떻게 이 시대의 인류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이 길이니까 이 길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그 역할을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가운데 로마서의 말씀이 이 젊은 목회자에게 주어졌던 것. 그리고 로마서 가운데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2장 말씀 속에서 저는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이 역사적 과제에 대해서 새로운 답을 하나님의 말씀의 이름으로 내놓을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결과가요, 1914년의 전쟁, 세계대전, 1917년의 러시아 혁명, 그리고 바로 1919년에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저의 글을 통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 길을 가라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 창립 1주년 감사주일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를 소개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이라고 하는 해안의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줬던 분이 있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스위스와 독일의 신학자 칼 바르트의 이야기였습니다.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의 핵심 주제는 로마서 12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에 대한 해석에 있었어요. 그리고 로마서를 통해서 그가 살아갔던 그 시대의 문제를 갖다가 이렇게 세 가지로 쫙 정리를 해내는 거예요. 첫 번째, 악에게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지지 말아야 합니다. 21절 말씀. 두 번째, 그렇다고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아니 됩니다라고 하는 17절의 말씀. 그리고 다시 궁극적으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약속받은 공동체고 약속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 앞에 자신 있게 고뇌하면서 그 진실을 쏟아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이라고 하는 오늘 그 인류가, 20세기 인류가 그 고통받고 있고 신음하고 있었을 때요, 거기에 대한 새로운 해안의 하나님의 음성은요, 시골 교회 스위스 한구탱이의 고민,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솔직하게 고민하고 있어 정직했던 목회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선포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한상만 집사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의가 여기에 있다는 걸 믿으면서 어려운 길을 선택했으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셨는데요, 바로 이 출발 속에, 이 작은 목회의 여정 속에 우리의 그와 같은 꿈과 열정이 담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위스에 거기서 그게 나왔다니까. 대단한 런던이고 뉴욕이고 베를린이고 이런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독일인들에게 유대인들처럼 게르만 민족주의라고 하는, 독일 민족 우월주의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초 19세기 말 무척 강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전 그래서요, 우리도 그런 얘기를 듣거나 하는 분들이 계세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입니다. 목사님, 성경에 나오는 12지파 중에서 단지파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 단지파가 동방으로 가서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단군민족 아닙니까? 그 단지파, 사라진 단지파가 우리 한민족이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부흥해가지고 오늘 21세기에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그 사명을 갖다가 우리 한국교회가 한민족이 감당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약속 속에서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뭐 없어진 민족이 무슨 한민족이에요. 단지파가 없어지니까 단지파가 없어지. 단지파가 왜 단군민족이라고 우리가 왜 단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지나친 비약, 우리 민족교회를 사랑하는 거하고요, 지나치게 우리 것을 갖다가 우상화시키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독일 민족 우월주의에 사로잡히게 되니까 바르트가 그렇게 존경했던 대단한 지성, 대단한 양심, 그 스승들도 결국 그 우상 앞에 넘어졌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현존 질서라고 하는 거, 독일의 이해관계가 먼저다. 여기에 눈을 가리게 되니까는요, 전쟁, 그 무서운 전쟁도, 악으로 규정해야 될 그 무서운 전쟁도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지지하게 됐다는 것이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반드시 기억하십시다. 이 세상에 그것이요, 어떠한 참 이렇게 현명한 정부이든지 탁월한 기업이든지 아니면 정말 월드비전과 같이 귀한 일을 많이 하는 정말 사회 공익단체든지 아니면 그것이 뭐 로마교회, 예배소교회, 뭐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교회이든지 가정이든지요, 사람이 하는 세상의 모든 것에는 절대 선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사람이 하는 것에는 없다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 곁에도 악이 있는 거 우리 알고 있고요. 우리 곁에만 악이 있습니까? 내 안에도 때로는 악이 있다는 것을, 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직면할 것은 직면, 좌시할 것은 좌시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 여정을 왜 열심히 달려가고자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자기 성찰을 이루어가는 것, 기도를 통해서 자기 성찰을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여정인 것이고요. 지난 화요일 날에도 우리가 빌립보서 3장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그 대단한 믿음의 선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 정도면 나같이 좀 믿어라, 나는 다 됐다, 이런 얘기 할 만하잖아요. 나도 다 잡은 걸로 여기지 아니합니다. 나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만 바라보면서 가장 절대적으로 완전한 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을 푯대로 삼아서 더 열심히 달려가려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나의 믿음 여정이지 다 잡았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간증하지 않던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에 그것이 좋은 것이든 어려운 것이든 우리는 이 현실 앞에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쉽게 안주하고 타협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좀 쉬운 방법, 쉬운 길, 피곤하니까, 힘드니까, 직면하기가 두려우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슬쩍 눈을 가려요. 침묵해요. 괜히 끼어들었다가 감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리고 외면합니다. 슬쩍 오지마 그런 거 복잡한 거 나한테 오지마. 방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요, 그런 침묵하고 방관하는 길이 아니라 정말 용기롭게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하는 길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이 길을 가야 한다면 어떠한 이름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마음이 비록 소수로 남았지만은 그런 마음과 마음으로 달려가기를 원하는 길이 우리의 창립 2주년을 향한 씨 뿌린 사람들의 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면 여러분, 현존 질서를 그대로 두면서 이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가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한다면요, 바르트는 그래서 독일의 지성인들의 그 나약한 모습을 고발했다고 한다면은, 현존 질서를 비판하고 항상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이건 건강한 모습인데 그 새로움을 추구하는 방법에 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현상, 현실, 그 악한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요, 폭력적인 수단과 방법까지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혁명은 또한 칼 바르트에게 있어서 그것은 또 다른 악이었어요. 악으로 악을 되갚으려고 하는. 9.11 테러, 그분들 가운데서는 지금도요, 자신들이 정당한, 미국의 악이 워낙 큰 것이니까 그 정도로 되갚는 것은 괜찮다, 그들이 정당하다라, 그렇게 무고한 백성들을 목숨을 빼앗았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케냐에서 있었던 그 일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된다. 이거 정말 무서운 믿음이에요. 무서운 생각이에요. 실제로요, 역사는 승자의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역사를 쓰니까 역사는 이긴 자의 관점에서 역사가 이렇게 쓰여질 때가 사실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왜곡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야지 명분도 남고 이겨야지 되는 것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겨야 된다는 이런 논리 앞에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끌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위해서는, 그 옳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라도 다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너무 악한 것을 볼 때는요, 우리의 울분에 우리의 감정이 다치기도 하고요, 우리가 거칠어지기도 하고, 그 거친 마음으로 거칠게 응대하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이 거칠어진 마음들, 아마 우리 이 가운데서도 그렇게 거칠어진 마음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로마서 12장을 우리가 진지하게 듣자고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악을 악으로 이기지 말라는 두 번째 메시지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조롱했잖아요. 네가 메시아냐? 네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그 꼭대기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그러면은 한 영혼이 귀한데 거기에 그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조롱했었을 때 일단은 기적으로 내려와가지고 보여주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셔가지고 예정된 사역을 감당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은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믿겠다고 그렇게 맞춰주고 저 사람이 이렇게 믿겠다면 이렇게 맞춰주는 게 구원의 잣대가 아니에요.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잣대를 따라가는데 구원의 의뢰와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66권 말씀의 일관된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 조롱 앞에서요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내려올 수 있지요, 그러나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았어요. 세상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잣대, 그것은 결코 변해서도 안 되고요, 타협해서도 안 되는 바로 그런 잣대가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있다는 것, 그건 우리를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요즘 새벽에 여호수아서 말씀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거든, 새벽 예배 때. 그리고 지난 주일날에도 그 여호수아 말씀 속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가지고 이미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은혜를 전하지 않았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아무래도 가까이서 말씀을 보는 말씀이 더 많이 이제 묵상이 되니까 요즘에 정말로 제가 설교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가, 설교하기 위한 말이 아니라 내 스스로에 담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요단강을 걷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 다리로 건너고 배로 건너야 될 강을 믿음으로 발로 그 강을 쩍쩍 갈라치면서 건넜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 여리고성을 13번 돌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외쳤을 때 그 성을 무너뜨려 내렸다라고 하는 이 외침과 이렇게 성을 도는 이 모습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이 하나님 여호수아의 말씀이 내 가슴과 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묵상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이게 지금 우리의 이 목회 여정 속에서 10분의 교회가 가는 이 모습 속에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 모습대로 쓰임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기도를 합니다. 마치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요, 그 길을 그렇게 가야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랬으니까 우리 10분 있는 사람들도 가야 하는 길이 이 길이라고 한다면은 그 길을 가는데 우리가 위축될 것도 없고요, 두려울 것도 없고요, 당당하고 씩씩하게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작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으려고 나왔습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데 결국 이 선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선은요, 세상에 아까 인간이 하는 그 어떤 것에서 절대 선이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선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이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든 그것이 여리고를 도는 것이든 믿음으로 그것을 붙잡게 될 때 우리의 이김이 선으로 악을, 선으로 세상을 이기는 아버지의 능력이요, 아버지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는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파송받아서 나아갑니다. 오늘 한 주간의 삶, 특별히 우리 이성희 집사님, 이현승 권사님 한 달여 동안에 서울 가셨을 때 이승준 목사 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우리 교회 생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보이지 않을 때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더 이게 귀한 것이구나라고 그런 은혜도 좀 받고 오시고, 매일 볼 때는 이게 좋은가 뭔가 모르지만 좀 떨어져 보면은 아이고 목사님 좀 보고 싶네 진짜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 보고 싶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은혜도 받으시면서요, 정말 적을 때 더 많이 우리가 아껴주고 사랑하고 보듬어 가면서, 많기 때문에 미주알 고주알 많은 것이 드러나서 불편해질 수도 적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도 있지만, 적기 때문에 두 번, 세 번 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이 기회가 언제나 이렇게 오래 있겠습니까? 그와 같은 각오로,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를 다해 서로에게 힘을 주면서 우리의 약속된 그 길을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가는, 그렇게 악을 선으로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